이 아틀란타는 사계절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참 감사할 때가 많지요. 뜨거운 여름이 있고 또 살을 애는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 겨울이 지난 후에 봄의 어떤 희망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수고하는 여름의 어떤 무더움이 지난 후에는 결실하는 가을이 오기도 하고요. 오늘이 가을의 첫 주일입니다. 9월 첫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을에도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요. 여러분 공산주의 커뮤니언 원래 재산의 공동 소유를 기초로 하여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에서 이 공산주의 이 이념 이데올로기가 출발했지요. 개인 사유 재산 제도의 부정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어떤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더불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공산주의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제도화되면서 그 사상 자체가 이미 죽은 이데올로기가 되었고요. 공산당의 독재 또 하향 평준화되어버린 경제구조, 노동의욕 상실 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에서 출발했지만 더 불행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는 사라져버리고요.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실패한 제도로 그 제도는 폐기 처분해버리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자본주의를 수용하여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3절 가운데 할레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할레파라는 분파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 또 율법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만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할레파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자신을 어떤 규약이나 어떤 제도에 매여서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할레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그것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고요. 금욕하고 절제하며 그것을 지켜나갔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내용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억울할 수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신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의 말씀도 있죠.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개들을 삼가하고 우리 말에도 개자가 들어간 욕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도 역시 그들을 마치 짖는 개에 비유하듯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우리가 봄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지도력의 상실로 인하여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의 상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할레파라고 할 수 있는 그들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본문이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는 해치다,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접두사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우리가 할례당이라. 우리가 할례파라. 손할례당과 할례당, 손할례파와 할례파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칭 할례당, 할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손할례당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저런 격식을, 이런저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에 마땅한 것이다, 신앙의 도구이다,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빌립보서 3장에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3장 전에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실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지요.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아주 이렇게 상냥한 어투로 서로 교통을 하고 있지요. 근데 3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험하고 격한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걔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아주 경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할 것이, 이 사도 바울은 그 행악하는 자들, 개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이 도덕적 차원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참 복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이며 조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구원의 매개체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은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할례나 율법 같은 것으로 우리 신앙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우월함으로 자리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출발하는 것이고 그 은혜 외에는, 그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도덕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좀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또 도덕은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는 것이며, 도덕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도덕은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며 다르게 나아가는 것인데,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 도덕의 잣대들이
파고 들어와서 신앙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비판의 기준은 종종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 속에는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도덕성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비난하고 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원래 기독교는 죄인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가진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게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여러분, 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만이 받아주신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품어주셨지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굴곡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몰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일부러 만나주셨고 그녀를 품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매국노였고 아주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자기 민족의 혈세를 받아가지고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부풀려 받아서 자기 일을 구하고 또 로마에 갖다 바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리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고멜. 결혼도 했고 아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고 다시 음탕한 곳에 가서 그렇게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가족 내에서가 아니고요, 바깥에 나가서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찾아가라,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고멜과 같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또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모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끄러움이 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고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있고 우리 속에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순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도덕적인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결단과 책임 가운데 나오는 삶이 우리가 도덕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 외에, 복음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해방이고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 굴복하는, 애굽의 힘에 굴복하는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출애굽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강제력, 그 강한 힘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구해내셨습니다. 자유로운 자리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대등한 합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보답을 해야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 속에 잡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답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것이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고 자유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온 백성 가운데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 의의 확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돌아가서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신을 가리켜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 나쁘게 지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육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가 자신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다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법을 지켜서 옳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틀린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틀림을 바름으로 옳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옳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옳은 존재가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예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누구와 싸우게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칭 할례파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벽함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밀당이 있는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지.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고 밀당이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 속에는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건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덕성을 결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도덕성을 능가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을 능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도덕의 극한, 그러니까 한 점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도덕성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불의한 자를, 그 불의한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불의한 자가 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불의한 자가 세상의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품어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도덕성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종종 그런 이유로 무너지게 됩니다. 도덕적인 이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저렇게 했다더라. 어떤 교인들이 서로 싸웠다더라.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더라.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도덕적인 이유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한 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은 것이며 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고 받아들이며 용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본성이 요구하는 율법주의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더 분주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젊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 우리가 바로 잡아봐야 돼. 도덕적인 잣대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래봤자 세상 바뀌지 않아. 이런 것들로 진단하고 이렇게 재단하여서 다 판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할례파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도덕적인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도덕적인 온전함, 우리 도덕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신앙,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할례파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어떨 때는 엉터리로 살아갈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은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얼굴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얼굴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선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게 나야. 그게 교회야. 그게 신앙의 생활이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탁 놓아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세상의 의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기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지체를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나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할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